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는 WCDF,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는 처음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은 멕시코는 주일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고 싶어도 그 주일날,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도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생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카메라가 좀 안 좋아가지고 등치가 크게 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빌립도 예수님을 딱 보고 그분이 부르셨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감흥이나 아니면 기대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감격, 또 성령님의 무한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일어났었던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 그런 열정,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전혀 냉담했어요. 냉랭했어요. 썰렁했습니다. 야,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너도 가서 좀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다나엘은 콧방귀를 뀌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만약에 이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자기의 실력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그래요. 와 봐라. 그러니까 이 빌립의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실력으로는 널 설득할 수 없고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게 있는 이 뜨거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장벽을 만날 때 어떤 때는 내 실력보다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무엇이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운이 안 좋구나.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립과 같은 끈질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큰 일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빌립과 같이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말씀하는 그런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은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에게 어떤 소망을 던져주냐면, 야, 내 지식으로도 안 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가능할 거야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나다나엘에게 던져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인식하고 믿는 대로만 예수님이라면, 내게만 그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는 믿는 자들 앞에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중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 야,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몇 번 눈만 감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잠깐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들을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본어를 교양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게 이제 일본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귀에 아주 부드럽게 들리고 일본을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선택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 어떤 우리 같은 반 여학생이 이제 부안에서 이렇게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전공을 한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일본어. 글씨도 이상하게 생겼고 이렇게 그 여자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좋았는데 시험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 시험지 한쪽을 쫙 찢어가지고 동물로 말아가지고 제 책상에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답이에요. 그 자매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그 답은 맞겠죠. 맞는 게 많겠죠, 저보다. 근데 이거를 붙들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보고 답을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밑에다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시험을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점수는 잘 안 나왔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난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점수를 조금 더 따가지고 뭐 장학금을 받으면 뭐 하겠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 금고에는 돈이 안 떨어지니까 그 어머님이 주시는 그 장학금으로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자기가 어떤 정말로 좋은 것을 그 나다나엘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가 냉랭하고 콧방귀 꼈을 때 이 녀석은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그렇지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되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나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WCDF에도 보면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친절 선교사님은 그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그런 쪽의 전도사예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아주 이거 있어야 된다 뭐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자꾸 전도하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 두 개 써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목회하는데 또 설교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전도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많이 주변의 기기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다가 다 설교를 담아놨는데 울거 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퍼하다가 그 비행기 앞자리에다가 그 꽂아놓고 그걸 그대로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설교 재탕하지 마라 그러시고 아주 큰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탕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사골 국물도 첫 번째 끓여놓은 그 국물이 맛있는데 설교도 네가 많이 했다고 그 중에 몇 가지 골라가지고 재탕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제도 어젠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핸드폰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를 달고 있는 핸드폰이 있대요. 도둑 맞아가지고 그거 없으니까 그거 사면 사역을 잘 찍을 수 있고 막 동영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 또 전도 받아가지고 또 그 하러 갔더니 이게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사기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거 전했더라면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서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1월 25일 날 저희 집에 이제 교회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강도를 당했는데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머지 넷을 전도했겠죠. 야, 이거 괜찮은 장사야. 들어가서 총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고 있는 거 내 것 마냥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 그렇게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녀석들이 그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녀석이 전도했으니까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누구를 전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를 전도해 준 그 형이 있거든요. 우리 옆집에 사는 형이었는데
그 형 소식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식이 끊겨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저를 인도해 준 형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닌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어떤 단체나 아니면 뭐 한인회나 아니면 어떤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향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빌립의 뜻이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뭔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빌립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다나엘이 굴복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빌립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사실 때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다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빌립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향기를 계속 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명찰은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럼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강도를 만났을 때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선교사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뺏기고 뭐 이랬대. 그러면 조져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단순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내가 그러면 늘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의 사역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랬겠지 안 살아있다면 뭐 이런 결단도 그러지 못했겠지요. 아무튼 그런 중에 경찰들이 와서 야, 너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정리하고 좀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일을 좀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향기가 뭔가, 예수님의 향기가 뭔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내 안에 물질을 가득 가지고 있게 된다면 물질이 드러나게 되겠죠.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늘 그런 욕심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나는 알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비우겠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예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야 돼요.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남을 때 계속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의 일들이 계속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어떤 통로인가, 나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 향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향기는 바로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와, 이 열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득한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좀 둔해 보여도 그런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하고 있구나. 형민이도 이 자리에 있는데, 형민이가 지난번에 그 브링업 인턴으로 와서 6개월 동안 있다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는 에스파뇰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면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까. 6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고 왔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고 사역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아마 형민 형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치면서 뭔가 좀 시원하게 뭐 가르쳐 주고 싶고 막 말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형민 형제가 가르쳤던 그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여자 제자 하나 하고 남자 하나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작년에 브링업 그 인턴들이 오면서 우리가 도시락 나눔 가운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한인들이 많아지니까 구경하려고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됐거든요. 도시락을 나누기 전에. 근데 이제 그 도시락 나누기 전에 성경학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스파뇰을 모르는 애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하고 그 에스파뇰 기초반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근데 형민 형제가 가르쳐줬던 그 두 제자들이 아주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물론 주교사는 아니에요. 보조교사예요. 그런데 주교사보다 더 나은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그 문화센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데, 거기 날씨가 더워서 무료로 거기를 개방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좀 데려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문자도 오고, 또 선생님들이 뭐 부활주일이다 고난주일이다 안 나오고 그 보조교사들한테 다 맡겼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에 그 형민양자한테 배웠던 그 미술, 그 비장의 무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아이들을 또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분명히 형민 형제를 통해서 드러난 향기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마 형민 형제가 야, 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런 또 다른 외도의 길을 보여줬더라면 아마 그 친구들이 교회에 못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여자 청년은 이제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나갈 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남자 청년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뭐 그러나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그림을 배우고 나서 저희 그 사역에 계속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한 남자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반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못한 그 검정고시 반 운영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은 지금 20대 초반인데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정고시반에 입학을 시켜서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검정고시반 교사가 되는 그 과정을 또 가르치려고 해요.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늘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 지역에 또 이 사람들에게 혹시나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니네들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겨지고 그들에게 그런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역할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도 필리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졸업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저도 기뻐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아무튼 기쁩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들 뭐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WCDF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빌립과 같이 와서 보라.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